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비도 이제 자주 내리는 것 같고요. 이제 비가 이제 슬슬 이렇게 막 내리는 것을 보니까 이제 이 포틀랜드의 겨울이 이제 시작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이 포틀랜드는 겨울에 비가 아주 많이 오니까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올 겨울에 아직 겨울은 사실 아니지만 지금 이제 맞이하는 이 비는 작년 겨울에 내렸었던 그 비하고는 이제 다른 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작년의 비는 작년에 비가 내렸던 거고요. 올해의 비는 올해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철학자 중에 그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이름부터 굉장히 철학자스럽죠. 멋있는 이름 아닙니까?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그런 철학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꼭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죠. 별말 아닌데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인데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인간이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강물도 흐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갔던 그 강물이 이제 벌써 흘러가 버렸으니까 똑같은 강물이 아닌 거고요. 그런가 하면 발을 집어넣는 나도 그 이전의 내가 아니라 바뀐 나이기 때문에 두 번 똑같은 강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철학자분은 물론 이런 신앙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니까 이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문득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저희 인생에 똑같은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은 은혜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는요, 어저께 주신 그 은혜가 있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 또다시 주실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하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은혜를 크게 주시지만 저희는 매번 새로운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아침마다 늘 새로운 그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본다면요, 과거에 갇혀버린, 과거 어느 때 그 순간 언젠가 그때 갇혀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가 그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런 기적의 하나님, 그때 그 영광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기대할 수 있는 저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잠시 이 부분 같이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바라볼 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새 노래로, 새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일,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맥락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셔서요, 오늘 4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오늘 본문인 이 42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주제 중에 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 하나님의 종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지금 이 42장 초반부, 특별히 1절 말씀이 이것을 참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1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그 몇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1절이라고 하는 한 절 가운데요,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라는 그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지금 제가 강조해서 4번을 읽었던 이 내가와 관련된 이 표현들,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감이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1절, 고작 한 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한 절 안에 이와 같은 지금 이제 똑같은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4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싶은 이 내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가는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 주님의 종이 어떤 일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종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하신 분, 또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니까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 내가를 강조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우시는데요, 그 종을 세우시는 그 기준이 뭐냐 하니까 중간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뭘 말하는 건가요? 저희가 마트 가서 장 볼 때 어떤 것을 살지는 내 마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과자를 먹을까, 고기를 과자는 저 같은 사람만 사나요? 뭘 살까, 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 1절에서 이 주의 종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인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 중에 리더십들을 의미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사야를 같이 살펴보면서 몇 차례 언급했었던 그 고레스 왕, 다 기억하시죠? 그 고레스 왕을 언급하는 거다, 지칭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는가 하면 보다 궁극적으로 이 주님의 종은 언젠가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저희의 관점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이지만 이 이사야가 기록될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아직은 안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희미하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3번째 주장이 가장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3번째 뜻,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이것을 살펴보면서도, 그러나 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슬쩍슬쩍 나머지를 이제 포함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부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성경을 통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실 그 예수님을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요, 다윗의 경우를 저희가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그 장면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뭐 찾아보지는 않을 겁니다만 작고 초라하고 막내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으러 그 다윗의 가정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랬던 다윗이 결국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골리앗을 무찔러서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 놀랍게 쓰임 받은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살아 있었던 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는 언젠가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 그 이야기가 희미하게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초라하게 오신 그 예수님. 그러나 초라하게 오셨지만 초라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런 왕이 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이 같이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주의 종은 궁극적으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니까 이제 이 주님의 종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1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공의를 베풀리라.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번역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 공의 또 정의 이런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이제 주님의 종이 오셔서 베풀어 주실 그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2절 말씀이 먼저 좀 기록되어 있는 것, 이처럼 이렇게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정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외치지 않는다라는 것. 정의를 실현하시는데, 공의를 실현하시는데 외치지 않는다. 세상 살다가 보면은 막 공의 막 정의 외치는 사람들 저희가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옆에 있으면 막 시끌시끌하죠.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뭐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뭐 누군가가 이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 어떻게든 듣게 하려고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요 어떤 그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 나의 목소리가 막 커질 때, 내 목소리가 막 커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옳다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 얘기에 별로 귀를 안 기울여주거나 아니면 공감을 잘 안 해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당신은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 목소리가 막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저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재빠르게 이제 순응을 해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내가 나의 의견을 바꾸도록 할게, 이렇게 저희가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저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서 막 이렇게 붙게 되는 건가요? 저도 이제 가끔 그 아내랑 이제 의견의 대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집은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운동을 한 사람이어서 제가 까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을 뿐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은 그 욕망이 저한테서 막 꿈틀꿈틀 막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희의 본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 2절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 종은요, 이 종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저희가 살펴봤는데,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벌의 어떤 그 육체적인 아픔,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닐 겁니다. 저희가 뭐 영화 같은 데서 가끔씩 이렇게 그런 장면들 보면 생살에다가 막 이걸 이렇게 꼽는, 너무 끔찍하죠. 상상만 해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직업이 목수셨잖아요. 이 그 못에 찔리는 게 얼마나 아픈지를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이 두려웠다면, 만약에 그게 싫었다면
힘들었다면요? 그 이유가 단순히 아파서였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그 예수님의 장면을 저희가 잘 살펴본다면 단순히 어떤 이런 육체적인 아픔 때문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힘들어하셨던 그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거든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계셔야 되는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8년 전에 그 인천공항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나올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시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들, 다 큰 아들 유학 간다고.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슬픈데 저희가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이 그 관계가 깨어진다.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왜 힘드셨을지를 사실 상상할 수 없지만 조금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그 형벌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드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저희가 같이 보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거 싫다고, 다른 걸로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나중에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우리 주님 한 번도 이러신 적이 없어요.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나중에요. 저희의 모습에는 이런 게 굉장히 자주 발견되는 것 같은데 주님의 모습 속에는 한 번도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말만 많고 시끄럽고 내 자신만 드러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막 욕망, 죄인인 저희 인간한테는요 너무나 자주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인데 예수님은 어떠시다는 겁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조용히. 저도 오늘 설교를 좀 조용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묵묵히 그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 모습, 그게 주님께서 공의를 이루신 그 모습임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행하신 그 공의가 무엇인지 3절 말씀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저희가 아까 전에 이 같은 그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찬양 가사에도 이것을 같이 고백을 했는데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저희가 왜 이 찬양을 부를 때 은혜를 받습니까? 저희 모습이 상한 갈대 같거든요. 상한 갈대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저는 갈대가 뭔지는 알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면서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갈대를 만날 일도 별로 없었고요. 제가 아는 갈대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 이 정도만 겨우 아는 건데 사실 저의 인생 가운데는 갈대라는 거는 일단 별로 만나지도 않고 제 인생에는 그다지 이렇게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게다가 상한 갈대라고 한다면 더욱더 필요 없는 그런 존재인 것 아니겠습니까? 갖다 버려야 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거든요.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댁에서 그 초를 하나씩 두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초를 가끔씩 이렇게 태우다가 마지막에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 썼으면 갖다 버려야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시 살려보겠다고 이걸 다시 해보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상해버렸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그런 존재,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제 이런 게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저 같거든요. 제 모습이 딱 이러하더라고요. 대단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니까 멀쩡한 게 별로 없어요. 멀쩡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저것 상해 있어요. 얼굴도 이렇게 상해 있고요. 그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 내면에 마음에 여러 가지 너무나 다 상해져 있는 거거든요. 저 아니어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존귀하신 그 일, 그 위대하신 일을 이루셔 나가실 때 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 가져다가 쓰시고 더 좀 훌륭한 사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좀 더 새거. 저희 군대 있을 때는 이제 신병이 들어오면은 좀 이렇게 낮춰 부르는 말로 새거라고 불렀거든요. 새 신병 왔다고. 하나님께서 새거 사용하시면 얼마나 잘하실까요? 훨씬 더 효율적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니까 분명히 상한 갈대인데 꺼져가는 등불인데 버리지 않으시고요,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그 존재에게 다가가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만나셔서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존재를, 그 인생을 새롭게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거,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한 갈대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하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도 공의를 베풀어라 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꺾지 않고 끄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것이 저희가 해야 할 공의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주님의 종이 하시는 그 역할, 뭐라는 겁니까? 이방의 빛이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빛이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니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소경의 눈을 밝히며, 성경이 소경이라고 언급할 때는 이제 단순히 어떤 질병을 가지셔서 볼 수 없는 그런 분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봐야 하는데 못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소경이라 지칭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소경들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갇혀서 살고 있었는데, 사실 이 빛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신들이 갇혀 있는지도 몰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빛을 만나게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갇혀 있었던 그 어둠에서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우상이 찬송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제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유일하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새 일인 겁니까? 사실 하나님의 입장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새 일이나 이전에 하셨었던 일이나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그냥 하나님의 일인 거지 옛날 일, 새 일 이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그 일이 저희 인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저 인간의 참 대단한 점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요, 방금 전에 홍해가 갈라진 그 놀라운 사건을 방금 전에 봤는데도 그거 바로 지나면 불평하는 거, 이게 인간이 가진 참 대단한 점이다라는, 이게 부정적으로요, 대단한 점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뵙고도
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것보다 앞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이런 저희 인간이 가진 죄성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희에게 이전에 있었던, 이전에 너희가 예전에 경험했었던, 들어 알고 있던 그 일이 아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때 그 시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될 너희를 위한 그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도 살아 역사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새 일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그 다음 보시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며, 이 새 노래라는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새 노래라는 게 꼭 어떤 새롭게 막 곡을 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저희가 그 설교 도입 부분에서 같이 살펴봤었던 것처럼 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는 건데, 그 새롭게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새로운 나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새 노래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한 가지 봤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 교회 찬양팀에게 이렇게 드리는 10가지 계명이라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마도 어떤 목사님이 쓰셨는지 이제 한번 이렇게 쓰신 겁니다. 여러 가지 글들이 있었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저한테 기억에 남는 한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저희 싱어들에게 주시는 그 계명이었는데요, 찬양팀 싱어의 표정은 2가지뿐이어야 한다. 웃거나 울거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감격해서 기쁨의 웃음을 저희가 기뻐서 웃거나, 아니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울거나, 그래야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2가지 표정 외에 무표정,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표정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표정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말이 꼭 그 싱어들, 찬양팀한테만 해당되는 말인가요? 저희 싱어분들은 사실 참 얼마나 아름답게 웃어주셔서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름답게 웃는 게 어떤 게 웃는 거냐 하니까요, 그냥 아름다운 분들이 웃으시면 아름답게 웃으시는 건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 말이요, 이 찬양팀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저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아니겠습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말은요, 그 찬양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실, 나에게 역사하신 이 새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새 일을 고백하는, 그 새 일에 대한 어떤 그 은혜, 그것을 고백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담겨져서 내가 새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건데,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거나,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기쁘거나, 혹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흐르거나, 저에게는 이 2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마음이 정말 그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에 저희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쁨으로, 때로는 눈물의 감동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시면요,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라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언제나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참으세요. 고요히 잠잠히 참으십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너무 고요해요. 그런데 어떤 시점이 되면 그렇게 고요하셨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는 것 같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죽을 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할 그 경험이긴 하겠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했습니다만,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고통을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직전에 언급했었던 고요히, 잠잠히, 이런 것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정반대의 말인 거거든요.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이 잠잠이랑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완전히 그 판을 뒤집어 엎으신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앞에서 마치 저희는 소경 같은 것 아닙니까? 영적인 소경이요. 내가 다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다 보면서 잘 한 줄 알았는데, 내가 보는 거기에는, 내가 보는 그 나의 인생에는 답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를, 이런 소경과 같은 저희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첩경, 무슨 말입니까? 지름길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때로 인생이 꼬이고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지름길이더라라는 겁니다. 또 구분대를 곧게 하신다. 길이 막혀 있어도요, 가다가 길이 곱으면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곧게 펴주셔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주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일, 이것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아도 유의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관심이 없어요. 보고도 못 봤다라는, 보고도 못 보는 겁니다. 귀는 밝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귀는 열려 있는데, 그래서 귀로 듣고는 있는데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글쎄요,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코로나 시절이 돼버리니까 이제 모든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요, 어느 나라 어느 목사님의 설교라도 찾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도 제가 사역했었던, 태어났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들 들어가 보면 다 온라인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든 제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게 된 것 같은데요, 맘만 먹으면 들을 수 있고, 사실 저희가 이런 다른 지역 다른 목사님의 설교는 좀 차치하더라도요, 저희 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일주일에 저희가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침에 아침 기도회를 하고요, 수요 예배가 있고요, 간혹 이제 한 번씩 금요 예배도 있고요, 주일 예배도 있고요. 귀로는 듣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기회는요 저에게 충분히, 넘쳐나도록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지,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저니까요, 저부터가 적용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나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험하고 얼마나 감격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저 스스로부터 반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4절 말씀 보시면요,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야곱이 탈취당하도록 하신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25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맨 마지막이요.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 구절을 보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몸이 타나 죽어가는데 죽는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저희의 상태가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요, 저희 인생 가운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의 그 새로운 고백을 하나님께 담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됐었던 그 찬양이에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의 새 노래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봤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를 위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주의 종을 세우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새 일을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요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 어저께 옛날에 그 먼 언젠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 내일도 내일의 새로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지금 이 순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새 노래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저희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감격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 같았던 내가,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사오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 같았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을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니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또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새 노래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경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이야기들이,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의 일선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동참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번 저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요.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상한 갈대 같았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존재였지만, 이런 저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신, 그것으로 부족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새 노래로 경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